마태복음 22장 34절로 우리 40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다. 참 이 사람들 아주 예수 잡아 넣으려고 어떻게 해서든 예수를 잡아 넣으려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15절에 보니까 거기서는 바리새인들이 추측이 되기는 했는데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었다. 이렇게 얘기했죠. 제일 먼저 그 헤롯 당원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바리새파가 추측이 되기는 했는데 바리새파가 자기네들이 직접 나선 게 아니라 헤롯 당원들과 상의하고 헤롯 당원들과 함께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헤롯 당원 일종의 정치 세력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정당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정당 대표가 쉽게 말하면 예수를 잡아 넣으려다 보니까 어떤 국법에 걸릴 만한 걸 가지고 이제 꼬투리를 잡은 거거든요. 그래서 세법을 가지고 등장을 한 겁니다. 우리가 로마에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굉장히 저의가 있는 질문이에요. 굉장히 나쁜 의도가 있는 질문이에요. 그 다음에는 23절에 보니까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 이 사두개인들은 바로 부활 문제 가지고 이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신신학자들이에요. 신신학자. 오늘날로 말하면 그렇다는 거죠. 신신학자. 이 헤롯 당은 이 정치 세력이에요. 일종의. 그러니까 정치 세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오늘 등장하는 사람은 34절에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는 이제 바리새파 중에서도 아주 정통 바리새파 거기에 누가 등장을 하냐면 한 율법사 이렇게 얘기를 하죠. 율법사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딱 틀어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사람들 중에서 사실은 모든 일반 백성들이 다 성경을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들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보존하고 자기들이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지도자 자리에 앉아가지고 소위 말해서 나중에는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해요. 너희가 모세 자리에 앉았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모세 자리에 앉아가지고 백성을 가르치는 그 지도자로서 행세를 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종교적인 최고 지도자예요. 종교 지도자인데 이런 사람이 앞서 헤롯 땅에 가서 예수님을 못 이겼잖아요. 못 이겼어요. 사두개인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이겨내질 못했어요. 그래서 헤롯 땅도 안 되고 사두개인도 안 되는 걸 보면서 이번에는 우리가 직접 나가서
예수를 꺾어놓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나온 거예요. 아주 벼르고 나온 거예요. 예수님을 꺾으려면 이 율법 가지고, 이 사람들은 율법사니까 율법 가지고 꺾는 게 제일 낫겠죠. 자기들한테 제일 유리하겠죠. 자기네들이 완전히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꺾으려고 나왔습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물었다. 굉장히 의도가 있는 질문이에요.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 질문이 어때요? 굉장히 그럴듯한 질문 같아요? 아니면 뭔가 문제가 있어 보여요? 예, 요즘 뭐 여론조사들을 많이 한다 그러더라고요. 예, 여론조사를 하는데, 여론조사에서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원하는 답을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의도를 가지고 질문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다 자기들 유리하게 질문을 해요.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그 질문을 듣고 그런가 해가지고 얘기를 해놓으면은 나중에 보면 자기들 의사와는 상관없이 결론이 이상하게 다른 쪽으로 공포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사람들은 또 모든 사람들 생각이 저렇구나 하고, 그렇다면 나도 그렇게 따라가야지 하고 그 생각을 또 따라가는 경향도 있어요. 이게 이제 여론 왜곡이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이 어찌 보면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려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 율법사도 은연중에 예수께 시험을 하는데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거기에 예수님이 만약에 10계명 중에서 이것이 첫 번째고 이것이 두 번째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아마 그 질문, 그 함정 속에 빠져들어갔을 거예요. 빠져들어갔을 건데 우리 예수님의 답변은 조금은 의외지요. 10계명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10계명 알고 있는데 그 10계명 중에 어느 것이 가장 계명이 크니까라고 질문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로 답변을 했으면 걸려들었을 거다 그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은 어찌 보면 조금 다른 것 같은 느낌을 주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느 계명이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근데 원래 계명에 이런 말씀이 있나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말씀이 10계명 중에는 있나요? 일단 10계명 중에는 안 보여요. 그렇죠? 안 보이는데 사실 없는 말씀은 아니에요. 모세가 신명기를 기록하면서 신명기에서 그렇게 답변을 한 부분이 있어요.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은 신명기 10장 12절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너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다시 말하면 물론 계명이 하나님이 요구하신 거죠. 하나님의 뜻이 거기 담겨 있으니까 계명에. 그러면 그 10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너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계명의 진정한 의미가 어디에 있느냐? 이걸 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의 핵심 내용이 이거 아니냐 그 말이죠. 이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그것이 또한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방금 하나님 경외하라는 말씀과 내 행복을 위하여 그것을 지키는 것이 아니냐. 단순히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진정한 또한 너희를 위한 것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모든 계명의 아주 핵심 내용, 주축이 되는, 원래 강령이라고 하는 표현이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 기둥과 같은 얘기예요. 건물을 지탱하고 있는 아주 핵심적인 내용, 그 계명을 모두 다 총합해서 하시는 말씀, 그거라는 거죠.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그랬어요. 둘째도 그와 같다면 앞에서 말한 것에 이어서 하는 말이죠. 이어서 하는 말인데, 그렇다면 첫 번째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건데, 자, 결론은 하나님 사랑하라는 건데, 사랑하는 과정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했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했으니까 당연히 여기에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것이다. 결국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걸 종합하면은 사랑이다, 이 얘기죠. 사랑이다. 모든 10계명의 핵심 내용은 하나로,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바로 사랑이다. 그 사랑인데,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이 먼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너희가 이렇게 사랑하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말씀이에요. 어찌 보면 동문서답 같은 얘기인데, 그러나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이죠. 이걸 빼놓고 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다 쓸데없는 소리예요. 사랑이 밑받침되지 아니하는 모든 행위는 사실은 다 틀린 얘기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무슨 얘기를 쭉 하다가 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뭐 내 몸을 불사르게 다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이렇게 나와버리죠. 아무것도 아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지켜도 사랑에 근거하지 않은 것이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요. 결국은 하나도 못 지킨 것과 똑같은 것이요, 이런 얘기죠. 기독교는 그야말로 이 사랑이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 핵심적인 건데, 이 사랑은 어디서부터 나온 건가? 그걸 이제 보자 하니까 제가 요한일서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이걸 좀 적어놨습니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하지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런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은 본래 그 근본 출처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사랑이 나왔는데, 결국은 하나님을 아는 자가 그 사랑도 알 것이고 하나님 알지 못하면 그 사랑도 모르는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가지고 당연히 죽었던 우리를 살리는 일에 그 독생자를 사용하셨다. 그 독생자를 희생시키면서까지 우리를 살려내셨다. 그랬으니까 이게 사랑 아니냐 그 말이죠. 이게 진짜 사랑 아니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은커녕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몰랐어요. 근데 무슨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사랑할 수가 없지요. 네. 그러면서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했는데, 그럼 누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를 본다면 누가복음 7장 4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는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간 적이 있는데, 초대를 받아서 간 적이 있는데, 거기서 아주 이상한 일을 만납니다. 한 여자가 갑자기 그 옥합을 깨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사건, 그리고 발을 자기 머리털로 닦는 이런 광경이 연출이 됐어요. 그 모습을 보고 그 시몬은 화가 났지요. 어떻게 남의 집에 와가지고 예수님께 이런 무례한 행동을 하느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또 가룟 유다는 그 아까운 그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값비싼 걸 갖다가 그렇게 허비하냐고 또 막 책망을 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 여자가 이렇게 행동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받은 사랑에 대한 반응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서 시몬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내가 들어올 때 손 씻을 물도 하나 제대로 안 줬다. 쉽게 말하면 너는 나한테 사랑을 받았다고 하는 그 감사의 표시를 한 일이 없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 여자는 너무나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라도 그 사랑을 표시한 거다. 여기서 이제 표현은 누가 사랑할 수 있느냐, 그걸 얘기하려고 지금 이 말을 꺼낸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 바리새인 시몬한테 하는 말인데요, 그가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제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았다는 사실, 이게 깨달아지는 자는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이고, 그 말씀에 순종할 것이고, 그 말씀대로 또 사랑할 것이고, 그러나 그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제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이 느껴지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받은 바 사랑이 없기 때문에 남에게 줄 사랑도 없는 거예요. 내가 뭘 주면은 아까운 생각이 들어요. 고마운 생각이 아니라 내가 왜 저를 위해서 희생을 해?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아까운 마음이 드는 거죠. 기독교는 철저히 정말 엄청난 죄인, 죽었던 자들,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의 허물을 다 덮어버리시고, 그리고 그 죄악 속에서 끄집어내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준 거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는 자만이 진짜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하는 자는 그 사랑하는 자가 자기에게 한 얘기가 다 듣고 싶은 거예요. 그 순종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싫은데 할 수 없는 걸 억지로 하라고 하면 너무나 힘든 거예요. 너무나 힘들어요. 그런데 나에게 베풀어 준 것이 깨달아져 가지고 그게 정말 감사함으로 느껴지면 그거 하는 것이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졌다고 하는 것은 율법과 또는 죄 아래에서 완전히 죽었던 상태, 그 상태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으로부터 정말 죄사함을 받고 거기서 건짐을 받고 나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새롭게 메어주는 멍에, 그러니까 과거에 자신이 메고 있던 멍에는 너무나 힘들었고 그건 지킬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이 다시 메어주는 멍에, 그거는 바로 어찌 보면 사랑의 멍에예요. 예, 사랑의 멍에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져서 그 사랑을 나도 할 수 있는 상태,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들을 사랑하는 일들, 이거는 억지로 하라는 게 아니고 내가 받은 사랑에 대한 감사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쉽고 가볍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쉽고 가볍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가지고 죄사함을 받고 완전 자유가 되고 이제는 어떠한 짐도 없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새로 지어주시는 그 짐이 있어요. 그 짐이 바로 사랑의 짐이고 그 짐은 쉽고 가볍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하셔서 진정한 그 계명의 의도, 하나님의 의도가 어디에 있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다 그 말이죠. 모든 율법은 이걸로 다 설명이 된다. 이거 이상 다른 걸로 생각하지 말라. 이걸 해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 지옥 갑니다. 이거 안 하면 벌 받습니다. 이거 안 하면 뭐 죽습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들려주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서 엮어주신 성도들을 사랑하게 하는 일, 그게 모든 계명의 내용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거를 바꿔 얘기하면 오늘 우리가 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지금 사랑하고 어떻게 섬겨 드린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표시를 잘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묶어주신 우리 지체들 있잖아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되고 한 형제가 되어진 우리들, 그 형제들을 사랑한다면 그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아까 이와 같이 그랬잖아요. 이와 같이. 이와 같이라는 말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형제 사랑하는 것이 따로 떨어진 게 아니에요. 따로 떨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리고 부모를 사실 섬겨드리고 모시는 자가 보통 보면 어떻죠? 누가 모시죠? 한 집안에서 큰아들이 모시죠. 큰아들이 모셔요. 이건 뭐 보편적인 얘기는 아니고 지금까지 우리나라 전통에서도 그렇게 해왔어요. 뭐 당연히 이스라엘도 그랬어요. 이스라엘도 그 장자가 그 부모를 모시고 또 유산을 또 배를 받아요. 모시기도 하고 유산을 배로 받기도 하고. 그래서 장자의 몫은 꼭 두 몫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법을 그렇게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공평하게 한답시고 똑같이 나누라고 그러죠. n분의 1로 나누라고 그래요. 그렇게 되어지면 모시는 자가 손해보게 돼 있어요. 그렇죠? 모시느라고 힘들었는데 나중에 분배받을 때는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손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로 안 모시려고 하죠. 네가 모셔라, 네가 모시라. 서로 이렇게 하는데 원래는 그렇지 않아요. 원래는 장자에게 두 몫이 가야 맞아요. 그게 어찌 보면 모신 그 보상이기도 해요. 뭐 그게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통상적으로 봤을 때 부모를 모시는 자는 장자다. 왜 이 말을 하냐면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은 하셨지만은 정확하게 말하면은 우리가 친자식들이었습니까? 우리는 양자들이에요. 양자들이에요. 그리고 독생자 친아들이신 예수님이 계셔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목숨까지 다하여 뭐 하셨어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셨고 섬기셨어요. 그 모습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장면이에요. 물론 그것이 또한 우리를 위한 죽음이시기도 했고요. 어쨌든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드린 것은, 쉽게 말하면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신 것은 우리 맏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 맏아들께서 결국 온전히 사랑했다고 하는 것은 온전히 율법을 다 이루셨다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예요. 오늘 우리 보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온전한 율법을 지킨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온전히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었습니까? 없었다 그 말이에요. 없었지만 맏아들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드렸어요. 온전히 율법을 다 이루어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 놓고 내가 이렇게 다 했으니 나를 믿으라 하신 거예요. 믿으라. 그러니까 우리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섬겨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드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의가 우리에게 승계가 되어져요. 어찌 보면. 그런 원리를 지금 설명하려고 한 말이에요. 괜히 뭐 맏아들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맏아들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온전히 율법을 다 이루셨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겨드렸다. 그래서 율법을 완성하셨다. 우리 보고 다 하라고 하면 우리는 못해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럴 만한 자격 자체가 안 돼요. 예. 우리는 양자예요. 양자는 어찌 보면 법적으로 이렇게 나중에 불러온 자들이에요. 나중에 드린 자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우리를 가리켜서 너희는 양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양자.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 삼으셨대요. 예. 그리고 모든 섬김은 우리 양자들로부터 받으시는 게 아니라 맏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은혜를, 그 사랑을 맏아들을 통해서 우리 양자들에게도 형제들에게도 같이 이루어지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내게 한다 그 말이죠.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섬긴 걸로 만족하셔요. 만족하시고 이제 우리에게 당부하는 것은 자, 이렇게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형제를 사랑하라. 이와 같이 형제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인정한다면 그 머리 안에 그 지체로 연결되어진 우리 형제들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뭐 심하게 뭐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사랑하라 이렇게까지 말 안 하고요. 네 자신을 사랑하면 같이만 사랑해라. 이 정도로 얘기를 해요. 우리 자신들 다 사랑하시죠? 그만큼만 사랑하셔도 많이 요구 안 하셔요. 우리 주님이 많이 요구하지 않으셔요. 예. 진짜 네 목숨 내놓고 사랑해라 이렇게까지 말씀 안 하셔요. 물론 그와 같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러나 내 자신같이만 사랑해라.
네 자신 사랑하는 만큼만 사랑해라.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걸로 족하다 하셔요. 족하다.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자신 사랑하는 만큼 형제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를 대신하여 다 섬겨주시고 사랑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오늘 우리의 일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자, 41절 넘어갑시다. 41절로 46절, 여기는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메시아관을 바로 잡아 주십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어찌 보면 앞에 이 말씀도 바리새인들이 한번 깨진 거예요. 그렇죠? 그들이 지금 예수를 지금 옳가매려고 지금 덫을 놓았는데 그 덫이 성공을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저들에게 이번에는 직접 반문을 하시네요. 반문을 하셔요. 반문을 하시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 말은 너희가 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한 건 사실은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메시아를 바라보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메시아 사상이 있어요. 그들이 정말 헬라 치하에서 로마 치하에서 고통을 받으면 받을수록 메시아에 대한 그 열망은 더 강렬했어요. 그런데 그 메시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느냐? 자기네들이 바라고 기대하는 그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로 출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느냐? 그 말이죠. 그걸 질문했더니, 누구의 자손이냐라고 질문했으니까, 다윗의 자손이죠. 요거는 교과서에 실린 대로예요. 쉽게 말하면 성경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이 돼 있었거든요. 유다의 뿌리, 다윗의 자손, 이세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이세 줄기가 바로 다윗의 자손이거든요.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 구약 성경에 수없이 예고가 돼 있었어요. 그랬으니까 손쉽게 다윗의 자손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말 속에는 또 다른 또 생각도 있어요. 무슨 생각이냐면, 다윗의 자손이면 다윗이 누굽니까? 왕이었잖아요. 왕이면 일단은 정치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헬라 제국에서 또는 로마 제국 이 치하에서 여기서 우리를 해방해 줄 강력한 왕,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했던 거죠. 그런 의미에서 다윗의 자손이니다라고 아주 자신 있게 얘기를 했어요. 일단 문자적으로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에 또 반문을 하십니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이건 시편 110편 1절 이하에 나오는 그 예언의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아니,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면 어떻게 다윗이 이 예언을 할 때 이게 이제 자기 신앙 고백을 한 거 아닙니까? 다윗이 자기 신앙 고백을 할 때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근데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이 말을 시편 110편 그대로 가져와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얘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주께서 주께 이렇게 얘기하는 말은 앞에 주는 여호와고요. 뒤에 주는 그리스도를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은 여호와께서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원수를 너의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보좌 우편이 어디죠? 거기가 왕좌예요. 왕좌이기는 왕자인데 그러나 이 땅의 왕자가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심을 얘기했다는 거죠. 이 땅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다윗도 그렇게 고백을 했다. 그렇다면 다윗이 어떻게 자기 자손을 가리켜서 내 주님, 내 메시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겠느냐 그 말이죠. 그렇죠? 논리적으로. 아니 자기 아주 새카만 그 정말 후손에게 내 주여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논리적으로도 그렇게 이해한 것은 옳은 생각이 아니었다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완전히 KO 당한 겁니다. 그들이 도무지 자기네들의 예수님의 이 말씀에 논리적으로 반박을 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렇죠. 아니 어떻게 메시아라면 영원 자존하신 분이어야 맞지. 어떻게 이 땅에 다윗의 자손으로서 오는 자가 메시아겠느냐 그 얘기죠. 그러면 지금까지 뭐 예를 들어서 소경이 다윗의 자손이여 막 이렇게 부른 적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 내 믿음이 크도다 하면서 치료도 해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말은 틀렸다는 얘기인가요? 분명히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긴 오셨습니다. 오셨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지요. 생물학적으로 그러면 다윗의 자손이 맞는가? 쉽게 말하면 다윗의 자손의 그 피를 가지고 물론 피는 그렇게 왔을 수도 있어요. 피는 그렇게 왔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의 어떤 본질 원래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이 육신이 있고 육신 속에 그 영혼이 있잖아요. 영혼이 있고 어쩌면 생명이라는 게 있어요. 있는데 육신은 원래 사실은 어디서 왔습니까? 다 흙에서 왔죠. 흙에서 왔기 때문에 그 뭐 유전자적으로 뭐 피를 통해서 뭐 부모의 피가 이렇게 흘러 들어왔다 해도 결국은 다 육신에 속한 겁니다. 육신에 속한 건데 그러나 예수님은 엄밀하게 말하면은 잉태할 때 어떻게 잉태했죠?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요.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말은 부정모혈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부정모혈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생물학적으로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게 좀 맞지 않는 얘기고요. 그러나 법적으로 말하면은 또 다윗의 자손으로 온 거는 맞아요. 요셉의 아들로 일단은 법적 등록이 됐잖아요. 그랬으니까 요셉이 다윗의 자손이었으니까 사실은 마리아도 다윗의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그렇죠. 육신적으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이 틀리지도 않아요. 하지만 근본적으로 그분이 태어날 때 부정모혈로 태어나신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잉태했어요. 그래서 일단 아니라고도 할 수 있고 또 맞다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법적으로 따지면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게 맞는데 근원적으로 올라가 봐야죠. 근원적으로 올라가 보면
만약에 육신적으로만 생각하고 다윗의 자손이라 거기서 한정이 돼 있다고 하면 그러면 예수는 그야말로 메시아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냥 다윗의 자손인 거예요. 다윗의 자손 중에서 훌륭하신 분이신 정도가 되겠죠. 인간 중에서 위대한 사람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라고는 할 수 없다 그 말이죠. 근데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지금 강조하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메시아가 진짜 왕이심을, 참 왕이심을 얘기하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이 왕국의 지금 법률을 얘기하는 중인데 그 왕국의 법, 그 법을 가지고 심판하실 자, 아까 보니까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내 원수를 발 아래 둘 때까지 그랬는데 그건 심판주로서의 이야기예요. 그 심판주가 되실 수 있는 그분, 예,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뜻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예, 여기 시편이 아니네요. 요게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예, 마태복음 16장에, 예, 16장 1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여기서도 제자들에게 질문한 장면이 있어요. 요거는 제자들한테 물은 건데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더러는 세례 요한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예레미야입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시 또 반문했어요. 그랬을 때에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사람들은 전부 다 예수를 사람 중에 좀 위대한 사람 중에 선지자격의 사람,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진짜 백이 예수님을 바르게 이해한 장면이죠. 근데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의 생각으로 이게 가능하지 않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고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어떤 분이 그랬다고 그래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예, 저 교회 다닙니다. 아니, 교회를 다니신다는 게 아니라 예수 믿으시라고 그랬더니 나 집사예요. 그러니까 아니, 집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를 믿으시라고 그랬더니 자기를 이제 모욕하는 줄 알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니, 집사면은 예수 잘 믿습니까? 교회 다니면 다 예수를 잘 믿습니까? 네. 전에 한경진 목사님들 이렇게 만나면은 꼭 하시는 말씀이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 잘 믿으세요. 항상 인사가 그거였어요. 예수 잘 믿으세요. 네. 아니, 목사님들 보고 예수 잘 믿으시라니. 아니, 그러면 예수 잘 못 믿는다는 뜻으로 이해하는 건가? 이렇게 이제 좀 모독적으로 들을 수도 있는데, 진짜 중요한 것은요, 그냥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다시 말하면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어떤 선지자급에 있는 예수, 아니면은 위대한 일을 하는 예수, 이 정도의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정말 그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제대로 믿는 것이 진짜 예수를 믿는 거죠. 그렇게 믿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도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다고 할 수가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냥 나에게 복 주는 예수, 내가 기도하면 내 기도 들어주는 예수, 이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태반인데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정말 왕이시라는 사실. 그래서 그분이 성령을 통해서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영원한 처소로 인도해 가시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진정으로 믿는 것이 진짜 예수를 믿는 것이죠. 우리가 그 예수를 정말 그리스도라 주라 이렇게 인정을 해야지,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 모든 자들에게 지금까지 쉽게 말하면 그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 특히 여기는 지금 바리새인들이 대표적인 사람인데 그들은 아주 성경을 달달 외웁니다. 613가지 율법을 613가지로 쪼개가지고 그것을 달달 외워요. 말만 하면은 그들 입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쭉쭉쭉 다 나옵니다. 그러면서도 정작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못 믿고 있다는 사실, 이게 정말 비극이죠. 비극이에요. 겉으로는 종교 생활을 잘하니까 대단히 위대한 자 같은데 실제로는 예수도 안 믿는 자들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안 믿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안 믿어요. 그러면은 그들에게 과연 구원이 있겠는가? 라는 질문이 또 따라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예수님의 질의응답 속에서 참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올바로 말씀을 깨닫고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께서 묶어주신 주의 형제들을 사랑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